제가 몇 해 전부터 굉장히 고심하고 고민했던 그런 주제여서 나눌 수 있게 되어서 참 큰 기쁨이고 참 영광이다 생각을 하면서도 제한된 시간 속에 이 내용을 어떻게 좀 잘 전달할 수 있을까 좀 많은 좀 고민이 있었습니다. 또 효과적으로 하여튼 최대한 좀 더 실천적이고 적용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함께 좀 나눌 텐데 우리 목사님들 또 함께 동참하신 우리 모든 분들 함께 또 귀한 은혜를 나누고 또 도전을 받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로잔 대회가 한국 교회에 끼칠 수 있는 가장 큰 영향력 중에 하나는 한국의 많은 교회들이 교회의 선교적 본질을 회복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즉 선교적 교회로 전환하는 하나의 소중한 계기가 되는 거죠.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교회의 올바른 정체성과 또 올바른 그런 사역들, 사명들을 다시 한번 리셋하면서 선교적 교회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그런 적용들을 해나갈 것인데, 여러 가지 이론적인 또 교리적이거나 또 학문적인 이야기들을 또 많이 들었지만 지금 이 시간엔 조금 더 실천적이고 우리 현장에 있는 이야기들을 좀 나누고 싶어요. 특별히 선교적 교회란 무엇인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목사님들 또 우리 전사님들 섬기시는 교회는 선교적 교회이십니까? 선교적 교회에 대한 그 질문들을 좀 먼저 한번 살펴보죠. 선교적 교회가 도대체 무엇인가? 근데 좀 제가 결론적으로 좀 먼저 좀 말씀을 드리면 나중에 그런 얘기를 할 거예요. 선교적 교회가 doing이 아닌 being으로서의 또 전환이 필요하고 또 모이는 교회로서가 아니라 흩어진 교회로서의 어떤 영향력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맞는 얘기지만 하지만 실제 목회 현장에서 사역을 하다 보면 이것을 이분법적으로 딱 분리를 하고 접목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즉 선교적 교회로 바꿔지기 전에 일단 선교하는 교회로서의 많은 프랙티스가 일단 뒤따라야 되고요. 흩어지는 교회로서 이전에 일단 모이는 교회로서의 어떤 역할들 또 정체성들 또 이런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이를테면 마치 그런 거예요. 주일 와서 예배를 드리고 삶의 현장으로 흩어지는데 흩어지는 성도들이 과연 어떤 마음과 어떤 도전을 가지고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는가. 이를테면 농구 경기 중간중간에 아주 짧지만 작전 타임 시간이 있잖아요. 그럴 때 감독이 아주 열정적으로 다급하지만 어떤 지침들을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럼 그 이야기를 듣고 곧바로 경기장에 나가서 그대로 그 부분들을 실행을 하고 그대로 뭔가 자기네들끼리 합을 맞춰서 경기를 진행하는 것처럼 흩어지는 교회로서의 역할 이전에 모이는 교회 안에서의 그런 굉장히 중요한 그런 역할들 또 자기 정체성에 대한 그런 기준이나 지침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자, 선교적 교회의 시작 여러분 이미 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레슬리 뉴비긴의 그 질문, 교회와 선교에 대한 질문에서 출발을 하죠. 27년간 인도에서 사역을 하고 본국에 돌아왔는데 자기가 섬겼던 선교지보다도 더 여러 가지 모습에서 많은 부분이 무너지고 또 정말 척박한 그런 선교지 이상의 모습으로 변환된 모습에 충격을 받죠. 그래서 교회론에 대한 선교에 대한 새로운 고민들 그런 여러 가지 질문들을 하게 되고 그것이 이제 영국에 있었던 선교 신학자들 GOC Gospel and Our Culture라는 그 모임에서 그 고민들을 하게 되었고 그것이 이제 미국으로 건너가서 GOCN Gospel and Our Culture Network 이 모임을 통해서 그 안에서 서로 간에 협의를 하고 스터디를 하고 그렇게 선교적 교회론에 대한 부분들이 거기에서 이제 정립이 되는 거죠. 이론들이 정립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90년대 후반에서야 자리매김이 되고 이제 아름아름 이제 소개가 되는 거예요. 사실 저만 해도 이제 94년도에 신학교를 입학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선교적 교회론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 당시에 선교라고 하면 무조건 가든지 보내든지 그런 개념이었죠. 그러다가 차츰 이제 교회 현장에 선교적 교회라는 이야기를 막 듣는데 도대체 이게 뭔가 이게 어떤 개념인가? 저는 이제 통합측 목회자인데 통합측의 경우는 이제 마을 목회라는 개념으로 이제 조금씩 소개가 되었고요. 그리고 좀 개척하시는 교회나 좀 작은 교회에서 카페 교회나 도서관을 통해서 지역에 있는 어린
아이들을 이렇게 뭐 같이 케어를 하거나 이런 정도의 모델이었지, 이게 선교적 교회로서의 어떤 그런 개념들이 사실은 별로 없었어요. 하지만 어느 순간 주변에 와 있었고, 대부분의 저를 포함해서 많은 현장 목회자들도 배워본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고,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 교회 안에서는 이 부분들을 뭔가 전환해서 그것을 계속해서 뭔가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이 선교적 교회론의 중심 개념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죠. 선교적 교회론, 교회가 세상 속으로 파송받은 존재로서 이해를 합니다. 세상 속에서 교회 역할을 강조한, 지금까지는 교회 안에서의 교회 안에서의 믿음 생활을 잘하면 칭찬받고 그것이 가장 올바른 것이라고 생각을 해왔던 그런 개념에서, 이젠 세상 속에서 교회 역할들, 그리고 선교는 교회 활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활동으로 인식이 되죠. 성령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와 성령님의 다이나믹한 어떤 그런 여러 가지 활동에 대한 부분들이 강조가 되어 있죠. 그리고 교회의 본질이 선교임을 강조하는 거예요. 어느 목회자의 개인적인 관심이 아니라 여러 가지 사역 중에 그냥 원어브댐으로서였던 선교의 강조점이 아니라, 에밀 브루너가 그런 얘기를 한 것처럼 불이 탐으로서 존재하듯이 교회는 선교함으로써 존재한다라는 그런 개념들을 인식하고 그렇게 알게 했던 거죠. 자, 로안 윌리엄스의 이 말, 이제 멋진 말인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교회가 선교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선교의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 선교하시는 것. 옆에 있는 데이빗 보쉬의 이 말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의 선교, 성부께서 성자를 보내시고 성자가 다시 성령을 보내시고 성부, 성자, 성령이 교회를 세상으로 보내시는 것. 자, 이런 측면에서 제가 드린 그 유인물 그 안에 보면 선교적 교회론의 특징을 한 10가지 정도로 정리를 했어요. 이것은 장신의 한국일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인데, 그 내용들을 한번 참고하시면서 보시면, 첫 번째, 선교적 교회는 후반부에 공교회로서 지역교회의 선교적 정체성과 역할을 중요시한다. 그러니까 선교적 교회에서 주로 다루는 개념, 그리고 그런 방향성, 이 부분들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 선교적 교회는 활동 이전의 그리스도의 존재, 비잉의 정체성에 대한 그런 부분들. 세 번째, 교회와 세상 사이의 선교적 인프라를 건설하는 운동, 선교적 인프라 또는 여러 가지의 브릿지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운동. 네 번째, 지역사회와 지역 주민들과 일상생활 속에 계속해서 그런 지역사회, 자기가 속해 있는 그런 도시 공동체에 대한 강조점들이 많이 소개가 되죠. 여섯 번째, 목회자 중심의 리더십이 아닌 평신도들의 리더십, 일상에서 주중에 어떤 모습으로 주변 이웃들과 어떻게 만나고 접촉하고 사역을 할 수 있는가. 일곱 번째, 삶의 현장에 대한 강조가 있고요. 여덟 번째, 선교적 교회는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의 균형 잡힌 이해와 실천을 추구한다. 이 부분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특별히 코로나 팬데믹 지나오면서 모이는 교회로서의 어떤 역할들이 참 부족하면서 흩어지는 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 강조점들이 이루어졌고 중요성들을 많이 오픈을 하고 그렇게 권면도 하지만, 사실상 정작 모여지는 교회 안에서의 그런 중요한 가르침, 영적 성장, 분명한 사명감,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고취되지 않으면 흩어지는 교회로서도 사실은 그 역할들을 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아홉 번째, 선교적 교회는 개교의 중심을 넘어서 협력과 연합을 추구한다.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그런 내용입니다. 예전에는 우리 교회만 잘하면 됐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는 한 교회의 어떤 성패나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는 같은 생태계 안에서 상생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로잔 목회자 컨퍼런스와 같은 이런 좋은 의미에서 이런 영적인 네트워크들, 그리고 지역 사회에서 다른 교회와 연합들, 아니면 여러 가지 기관들과의 그런 여러 가지 만남들, 이런 부분들을 추구를 하는 거죠. 열 번째, 지역을 선교 현장으로 인식한다. 이런 내용들이에요. 자, 저는 선교학자도 아니고 이론적인 부분들은 이미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고 지금까지 해왔으니까, 그렇다면 이 선교적 교회 중심 개념과 특징들이 무엇인지를 알았다면 이것이 왜 이렇게 전환을 해야 되나, 특별히 지금까지 갖고 있었던 전통적 교회에서 선교적 교회로의 전환이 필요한 여러 가지 이유들,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뭐 목회성장 연구소, 목회 데이터 연구소, 교회성장 연구소, 여러 가지 분석들, 실주된 한국교회 이미지, 여러 가지 숫자적으로 침체되어 있는 이런 많은 부분들 속에서 우리가 교회가 빨리 갱신하고 변화를 해야 된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지만, 저는 우리가 정말 변화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필요를 보여주는 한 가지 이미지를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촐루테카 다리가 있어요. 이것은 중미 온두라스에 있는 촐루테카라는 강에 있는 철제 다리입니다. 이 지역엔 잦은 태풍으로 인해서 태풍이 한번 불 때마다 나무 다리들이 그냥 유실이 돼서 다 떠내려가곤 했었습니다. 근데 지난 1998년도에 정부가 한 기업을 통해서 484m짜리 아주 든든하고 견고한 철제 다리를 만들어요. 그래서 그 지역의 자랑거리가 되었죠. 주민들은 큰 기대를 한 거예요. 근데 이 다리가 만들어지고 나서 마침 그해 가을에 미치라는 역대급 허리케인이 그 지역을 휩쓸고 지나가 버립니다. 3일간의 폭우로 인해서 7,000명이 인명피해가 있었고, 그 지역에 있었던 100여 개의 나무 다리들이 다 파괴가 됐어요. 하지만 이 다리만큼은 멀쩡했습니다. 멀쩡했어요. 건재했어요. 하지만 문제는 물줄기가 완전히 바뀌어버렸다는 거예요. 다리는 건재합니다. 다리는 튼튼해요. 하지만 아무런 필요가 없는, 쓸데없는, 쓸모없는 다리가 되고 말았죠.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웃픈 얘기죠. 코로나 이후의 세상의 변화입니다. 정말 엄청난 판이 바뀌었죠. 차원이 다른 그런 변화들이 생기죠. 지금 저출산 문제다 이런 얘기하지만, 불과 이제 1, 2년 후에 AI 문제 더 실제적, 로봇의 출현, 가상현실, 그곳에서 우리가 어떻게 어떤 대안을 도대체 어떻게 선택을 하고 무엇을 붙잡아야 될 것인가, 본질이 무엇이고 비본질이 무엇인가, 이 부분에 대한 아주 심각한 고민들과 실제적인 어떤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이 우리 안에 나와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렇다면 선교적 교회가 무엇인가, 그리고 왜 바꿔야 되는가, 그럼 세 번째, how, 그 방법들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불가피하게 저희 교회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것은 정답도 아니에요. 완벽한 모델일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지역의 어느 한 교회가 지난 시간 동안 선교적 교회로 전환되어가는 과정에 대한 부분들을 솔직하게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거예요. 제가 섬기는 교회는 48년 된 지역에 있는 교회입니다. 청주 지역, 혹시 아는 분들이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보수적입니다. 저희 교회 규모는 통합적 100회 총회를 했었던 그런 교회예요. 그리고 제 선임 목사님이 30년간 목회를 아주 잘 하시면서 교회를 그렇게 아주 우뚝 세워놨던 그런 원로 목사님이 계시는 교회입니다. 제가 2016년도에 부임을 했어요. 그 당시에 45분의 장로님들이 계셨는데, 제가 40대 후반에 부임을 했는데, 나이가 15살, 20살 많으신, 저희 아버님 또래도 계시고 그 정도로 많으신 원로 은퇴 장로님들서부터 그런 장로님들이 가득 있으신 그곳에서 여러 가지 사역들을 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제가 섬기는 상담교회는 그 당시 재정이나 인원이나 하드웨어나 사실 모든 것이 안정적이었어요. 굉장히 편안한 교회였습니다. 남부럽지 않은 교회였어요. 저만 불편했어요. 저만. 모든 분들은 편안했는데 저만 불편하고 저만 답답하고, 수많은 질문들, 고민들, 기도하면서 이 변화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바꿔나갈 수 있을까 하면서 행했던 여러 가지 모습들을 제가 4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 첫 번째는 thinking, 전략과 계획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당연한 거지만 가장 중요한 목적, 방향을 설정하는 거예요. 많은 교회들이 연말이면 교회 표어를 잡죠. 그 다음 해 표어, 주제를 잡아요. 여러분, 올해 교회 표어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제가 섬기는 지금 상당교회는 2024년 사도행전의 꿈을 이루는 선교적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말씀을 함께 연합해서 하고 있어요. 예배가 중심이 된 선교적 교회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부임 초기에부터 계속해서 강조를 했고요. 특별히 선교적 교회라는 타이틀을 한 6년 전부터 쓰기 시작을 했습니다. 선교적 교회, 세상을 향해 가라. 선교적 교회, 세상에 복이 되라. 생명을 살리는 선교적 교회, 하나님의 선을 행하는 선교적 교회. 그래서 선교적 교회가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성도들에게 얘기를 했고, 앞서 선교적 교회 모델을
시행하고 있는 목사님들을 초청해서 계속해서 그런 세미나들을 들었습니다. 그리고서 거기에 있는 세 가지 중요한 핵심 가치들을 잡았어요. 복음과 문화와 선교. 모든 교회 복음 다 강조하죠. 선교 강조하죠. 뭐 거기에다가 뭐 친교, 아니면 뭐 교제, 아니면 뭐 교육, 뭐 여러 가지 그런 뭐 기둥들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강조를 하고 있는. 근데 그 모든 것들을 딱 세 가지로 넣었어요. 복음과 선교는 어느 교회든 다 강조하지만 특별히 문화적인 측면에서 이 복음의 메시지를 선교적으로 전환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그 지역이나 아니면 그 연령대에 맞는 문화적인 옷을 입혀야 된다라는 강조를 끊임없이 해왔습니다. 계속해서 그런 철학들, 전략들을 세워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하고 또 제가 바꿔야 될 그런 인식의 중요한 그룹들은 역시 당회원, 장로님들이셨습니다. 제가 지금 거의 한 10년 정도를 지금 목회를 하고 있는데 아직도 주로 사역을 하시는 분은 저보다 연배가 10살이 더 많으세요. 거기다 문화적인 갭은 더 큽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아무리 얘기를 해봤자 소용이 없겠다 생각을 해서 목회 초창기에 그룹을 한 10개로 나눠서 장로님들을 주일날 탐방을 보냈습니다. 우리 부목사님들하고 같이 스타렉스, 그리고 부산 같은 데는 아예 1박 2일 할 수 있는 뭐 숙박할 수 있게끔 돈까지 막 지원해드리고 그랬어요. 주일날 그렇게 가는데 장로님들이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주일날 본교회 안 나오고 다른 교회 가서 탐방하는 걸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열심히 탐방을 하셨고 끝나고 나면 한 자리에 모여서 그거를 프레젠테이션을 시켰습니다. 그랬더니 마치 장로님들이 경쟁이나 하듯이 야, 이 교회는 우리가 가봤던 이 교회는 이런 것도 있고, 야, 이 교회는 교육부서가 세상에 이렇고, 어느 교회 갔더니 교회 안에 뭐 흡연실도 있고 뭐 자랑을 하듯이 막 얘기를 하면서 그게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분기점이 됐던 것 같아요. 그냥 청주 지역에서만 우리 교회가 나름 자부심이 있고 최고라고 생각을 했었던 분들의 마인드가 바뀌어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은 50주년 사업위원회와 또 미래세대위원회를 가동을 시켜서 계속해서 그런 스터디를 합니다. 저희가 2년 후에 이제 50주년을 맞이하거든요. 선교적인 모델을, 어떤 교회들을 모델을 삼을까? 대구 동신교회도 저희들이 한 10명이 찾아가서 다 탐방을 했어요. 세종왕교회 가지고 탐방을 해서 선교적 교회 모델들을 어떻게 저희가 접목을 시킬 수 있을까? 그래서 이런 목회 철학의 공유, 공감, 이런 부분들이 사실 가장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이고 어떤 교회를 지향하고 그 기준에 근거해서 무엇을 그러면 바꿔야 되고 왜 바꿔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공감과 동의들이 필요해요. 지금도 당회를 하면 가끔 서로 막 언쟁이 있어요. 서로 간에 막 악유가 있을 때도 그래도 장로님들이 항상 아니 우리가 그래도 선교적 교회인데 이런 부분들이 딱 얘기 들리면 전 속으로 웃습니다. 그리고 권사님이나 안수 집사님들이 뭐 저녁 예배나 수요예배 기도하실 때도 항상 선교적 교회라는 부분들이 계속해서 이제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 thinking, 다른 어떤 부분들을 변환을 시키고 사역을 열심히 하기 이전에 이 마인드셋을 어떻게 하느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목회 철학을 어떻게 공유하느냐, 다음에 목사의 목회 의지, 목회적인 방향, 무엇을 강조하고 어떤 부분을 핵심 가치로 두느냐, 이 부분들을 먼저 세팅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더라고요. 자, 두 번째는 체인징입니다. 거기에 걸맞는 변화와 훈련이 뒤따라야 되겠죠.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 예배 변화입니다. 모이는 교회의 중요성들을 말씀을 드리죠. 제가 처음 부임하자마자 주일 예배 설교 마칠 때 통성 기도를 해버렸어요. 정말 준비도 안 돼 있는데 제가 그냥 확 밀어붙여서 전혀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었는데, 그러고 나서부터 지금까지 지난주까지 그냥 통성 예배, 통성 기도를 합니다. 그냥 의뢰 그러려니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 모습으로 분위기들을 띄웠습니다. 여러분, 많은 교회들, 특별히 새로 부임한 교회에서 예배에 대한 굉장한 고민들이 우리 목사님들이 다 있을 거예요. 근데 전통적인 교회에서는요, 이 예배에 대한 중시가 생각보다 굉장히 크고 너무나도 많은 에너지들이 거기 집중되어 있어요. 이 부분들을 어떻게 분산시키고 중요한 부분들은 살리고 그렇지 않은 부분들은 잘 설득을 시킬 수 있는가. 특별히 전통적인 교회에서 이 성가대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성가대와 마치 무슨
대척점에 있는 것 같은 찬양팀을 어떻게 격려하고 살릴 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조화롭게 잘 정리를 해서 1부, 2부에는 전통적인 예배 구조, 3부 청년부에는 현대적인 그런 예배 시스템들로 이렇게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젊은 세대들이 꽤 많이 그렇게 찾아오게 되더라고요. 두 번째는 다양한 영적 프로그램 개발 및 훈련입니다. 여러 가지 모습에서 다양한 훈련들이, 이거는 세 번째 거고요. 네, 그 프로그램에 대한 부분들 한번 다시 좀 띄워주실래요? 네, 양육 커리큘럼들을 세팅을 했어요. 여러 가지 전략들, 프로그램들, 방향이 잡혀져 있으면 그것을 이행할 수 있는 그런 플랜들이 나와야 되잖아요. 큐티 훈련들을 열심히 했고요. 초급반, 중급반, 섬김이 과정, 그리고 선교에 대한 부분들도 초급반, 중급반 지속적으로, 그리고 예외 없이 이것은 계속 훈련을 시켰습니다. 양육 베이직, 양육 플러스 예수 제자학교, 거기다가 복음, 문화, 선교를 주창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문화 사역에 대한 특강이나 독서 훈련들도 시켰어요. 새가족들이나 아니면 기존에 있는 성도들조차도 임직을 받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소그룹들을 계속해서 강조를 했고, 수료증을 발급했고, 그 다음 단계 과정들을 두어서 강력한 동기부여를 시켰습니다. 세 번째는 그 변환에서 교회 리모델링 및 새로운 하드웨어의 장착이 필요했었습니다. 저희 교회에 많은 분들이 좀 오셔서 이 교회 어떻게 리모델링을 합니까? 언제부터 어떻게 돈 얼마 들고 이 LED는 얼마 들었습니까? 많은 질문들을 하시는데 이것도 사실 순서가 좀 필요합니다. 제가 가서 한 지금 8년, 9년째 들어가는데 한 15개 정도 공간을 다 리모델링을 했어요. 카페, 교육부서, 외부 공간들, 여러 공간들을 새로 그렇게 만들고 구축을 했습니다. 본당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본당에 대한 그런 부분들도 앞쪽에 LED 전면을 다 설치를 해서 나무 바닥이 아닌 카펫으로 바꿔버렸어요. 그리고 모니터 스피커들을 다 치웠습니다. 앞부분에 모니터 스피커들이 여기도 있는데 이건 사실 찬양팀만 듣거든요. 그래서 찬양팀 다 인이어로 다 바꿨어요. 그리고 나무 바닥이 아니라 카펫으로 바꾸니까 또각또각 소리도 잘 안 나고, 그리고 본당 안에 카메라를 한 11대 정도가 설치가 돼 있어요. 그래서 사실 온라인 예배나 이런 부분들을 많이 강조하고, 또 어려운 분들은 불가피하게 미디어나 유튜브로 시청을 하는데 대부분 카메라가 한두 개 정도로 딱 세팅이 돼버리면 이 예배의 어떤 역동성들이 많이 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도 고려를 해서 장로님들과 잘 말씀을 드렸고, 이거는 300석 정도 되는 교회 소 예배 공간을 좀 확장된 스튜디오 개념으로 이거 딱 코로나 때 바꿨습니다. 굉장히 반대가 심했어요. 멀쩡한 공간을 왜 뜯어 고치냐, 코로나 때 돈도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 앞으로 계속해서 미디어 사역이나 온라인 사역들을 많이 해야 된다라고 강조를 했고, 여기에서 많은 온라인 사역들이 이루어집니다. 유튜브 사역도 저희가 완전히 그냥 그라운드 제로에서 시작을 했는데 지금 거의 한 3만 명 정도, 그리고 한 100만 조회수 넘는 프로그램이 2개나 될 정도로 다양한 모습으로 그런 쪽으로 계속해서 저희가 노력을 했어요. 시스템 구축하고 리모델링 하는 것은 사실 굉장히 힘듭니다. 당연하죠. 돈이 많이 들고, 그리고 바꾸면 아무리 좋아도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익숙해지는 것을 바꾸는 것에 대한 거부감을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사람들에게 동의를 구해야 되고 많은 사람들의 공감대를 형성을 해야 되는데, 사실 모든 것을 다 그렇게 또 진행을 할 수가 없어요. 어느 정도 선에서는 리더가 판단을 하고 결정을 하고 책임을 져야 됩니다. 단 결과가 좋아야 돼요. 결과가. 설득을 하고 바꿀 수도 있지만 어떤 경우는 바꾸고 나서 설득을 해야 되는 경우들이 꽤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나와 있지 않지만 조직의 변화도 필요합니다. 이런 변화들이 기성세대에는 굉장히 번거롭고 불평이 나올 수 있었지만 코로나 지나오면서 30대, 40대들이 많이 등록을 했고 교회 안에 다양한 소그룹들, 다양한 활동에 참석을 해요. 올해 저희 사역팀 한 150개 되는 사역팀들을 연령대를 40대 전후로 확 낮춰버렸어요. 그랬더니 그분들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아주 왕성하게 그런 사역들, 활동들을 하더라고요. 자, 세 번째는 doing입니다. 첫 번째가 thinking이고 두 번째가 changing이라면 세 번째가 doing입니다. 실질적인 실행들, 흩어지는 교회. 제가 처음 부임했었을 때 성가대ಗೆ 아울리치를 가라고 했어요. 예배 마치고 아울리치를 가나보다 생각을 했는데 그러지 말라고 했어요. 2부 성가대, 3부 성가대가 대신하면 되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아울리치를 구상을 하고 말씀을 드렸더니 처음엔 되게 주저하고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청주 지역은 좋은 게 교통이 좋습니다. 웬만한 데는 다 2시간이면 다 커버가 돼요. 공항이 있기 때문에 제주도도 아주 금방 갑니다. 1시간 한 15분 정도에서 전라북도 진안이라는 곳에 한 120년 된 교회를 찾아서 우리 성가대가 한 100명 정도가 찾아가서 그날 섬겼어요. 아침에 일찍 출발해서 그 교회에 가서 예배를 같이 드렸습니다. 120년 된 교회가 단 한 번도 그 교회 본당이 꽉 찬 적이 없었는데 그날 처음으로 꽉 찼어요. 그리고 성가대가 가서 4곡, 5곡 찬양을 하면서 감동적인 예배를 드렸습니다. 어르신들만 있는 그런 시골 교회, 아직도 푸세식 화장실이 있는 그 교회예요. 일찌감치 저희들이 가서 돈을 모아서 거기 현대식으로 다 바꿔줬어요. 그리고 나서 오후에는 거기 지역 주민들 초청을 해서 마을 잔치를 하고 돌아오니까 5시 반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성가대원들 마음속에는 엄청난 보람과 기쁨과 자부심을 갖게 됐어요. 아울리치라는 것을 거의 처음으로 주일날 그것도 경험을 하게 된 거죠. 그런 이후에 계속해서 교구별로 교육부서에서 아니면 다른 여러 가지 팀에서 아니면 구역에서 이런 여러 가지 아울리치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말씀을 드렸죠. 전통적인 교회에서 선교적 교회로 그냥 전환하지 못해요. 바꿀 수 없습니다. 중간에 선교하는 교회로서의 많은 데이터와 노하우들, 그것이 때로는 실패나 아니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도 그런 실행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축적이 되어야 되더라고요. 두 번째, 일터 선교사에 대한 개념. 이것은 평촌 세종안교회 사용 모델이기도 합니다. 나중에 선교하겠다, 돈 많이 벌어 선교하겠다가 아니라 선교에 대한 마인드를 갖고 있는 분들을 모아서 신청을 받아서 훈련을 시키고 연말 송구영신 예배 때 아예 일터 선교사로 파송을 하려고 합니다. 1일 1선 캠페인, 대사회적인 공공성과 공공선에 대한 강조들이 지금 여전히 되고 있죠. 그래서 단 하루에 작은 것이라도 한 가지 선을 실천하자, 행하자라는 그런 개념입니다. 이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어요. 마지막 4번째, 네트워킹입니다. 다양한 모습의 영적 플랫폼들, 네트워크들을 구축을 해야 돼요. 그것은 뭐 교회나 기관이나 선교단체, 언론들 여러 가지 모습에서 함께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네트워크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우리 목사님들이 계속해서 그 지역에서 주변에서 함께 찾아서 배울 수 있는 어떤 그런 이런 모임 너무나도 좋죠. 그 지역에서 사도행전 말씀 프로페사일 하는 그런 모습들도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월드 휴먼 브릿지 19개 지역에서 만나교에서 시작한 이 기관도 저희가 같이 NGO로 같이 활동을 하고 청주시청과 연계를 합니다. 이주민 선교 사역, 저희가 2주 전에 SD 미션 센터를 창립을 했습니다. 지금 2분밖에 안 남아서. 자, 청주가 교육도시예요. 그래서 많은 유학생들이 세계 곳곳에서 옵니다. 그리고 도시 공동화 현상이 있어서 그 가운데 그냥 텅 비었어요. 그 집값도 좀 쌉니다. 그래서 그 공간을 지하하고 1층, 2층을 저희가 임대를 해서 아주 멋진 모습으로 이렇게 꾸몄습니다. 그 이전에 코로나 이전엔 저희가 영어 예배하고 러시아 예배가 있었는데 이후에는 중국어 예배, 일본어 예배, 몽골어 예배, 북한 선교 사역팀까지 해서 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은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정말 문 밖에 나가면 이제 선교지입니다. 로저 그린웨이라는 학자가 그런 얘기를, 땅끝집 가까이 오다라는 곳에서 우리 집 가까이 있는 잃어버린 영혼들을 무시하면서 멀리 있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 돌아오게 한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1분 남았어요. 제가 정리를 좀 할게요. 자, 한국 교회가 위기인가? 위기죠. 어떤 위기인가? 저는 많은 분들이 뭐 골든타임을 얘기하는데 좀 더 심각하게 골든타임을 지나서 어쩌면 에어포켓 상태에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배가 침몰될 때 마지막 순간에 숨 쉴 수 있는 최소한의 공간이 에어포켓입니다. 아직 기회가 있어요. 하지만 서둘러야 됩니다. 서둘러야 돼요. 저는 배로 비유를 합니다. 많은 교회들이 배라는 어떤 엔진을 갖고 지금까지 왔어요. 근데 아직도 움직이거든요. 근데 알고 봤더니 엔진이 많이 꺼져 있어요. 그리고 식어져 있어요. 그리고 여기저기에서 누수가 생겨요. 표류만 하고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꽤 많은 교회들이 아직 움직이거든요. 배는 순항력이 있어서 움직입니다. 근데 그것을 아직 우리 교회는 괜찮구나라고 혹시 착각하고 있지는 않는가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메인 엔진이 뭔가? 코로나 3년 이후에 어떤 엔진으로 지금 새롭게 장착하고 있는가? 그 상황 속에서 저는 선교적 교회가 하나의 중요한 모델이 될 거라고 저는 분명히 확신을 합니다.
여러분, 이번 로잔 대회는 한국교회 전체에 하나님께서 큰 웨이브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 상황 속에서 정말 하나의 특별한 터닝 포인트, 오늘 아침에 마이클 오 총재 기도 때처럼 터닝 포인트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각 교회가 갖고 있는 전통, 역사, 재정, 능력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사역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선교적 교회로 전환을 해서 교회의 가장 중요한 정체성 본질들을 회복하고 성육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파송하신 그 사실대로 우리 지역사회에서 그 사실대로 그대로 실천하고 그런 모습으로 세상을 살리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모습, 초대교회의 모습들로 회복이 될 때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고 힘들고 어렵지만 다시 교회가 회복되고 부흥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힘들고 어려운 이 시대에 귀한 사역 감당하고 계시는 우리 모든 동역자분들 한 분 한 분을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한 지혜를 얻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로잔 대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고 일으키시는 엄청난 큰 파도에 하나님 저희가 편승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각 교회에 꽉 막혀 있고 엉겨 있는 그런 모든 부분들이 선교적 교회로 올바르게 전환이 되어서 이 시대의 복음의 능력과 교회의 영광을 다시 회복하고 힘있게 나아가는 우리 모든 한국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교역자들, 사역자들 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